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동방박사들의 아기 예수 방문과 경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 예수께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것은 그의 탄생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신비에 속하는 사건이자 그가 이방인에 의해서도 왕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 줍니다. 특히 그러한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출신 동방 박사들이 맨 먼저 경배하였다는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신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환영받으신 사실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중 한 부류는 헤롯 왕입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며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무조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인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도자의 정신으로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 오직 징조로 나타난 별 하나만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가장 크게 기뻐하였으며 자신들이 준비한 값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헤롯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인해 기독교를 무조건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사악한 자들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오직 종교를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전형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방 박사들은 진리에 대해 갈급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를 위해 자신의 값진 것을 드려 헌신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구원에 이를 자들은 오직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헤롯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며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애굽 피난과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헤롯의 음모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간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도록 지시하심은 물론 요셉으로 하여금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 간파된 줄도 모르고 단지 동방 박사들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거처를 알아내려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무조건 학살하는 악행을 연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헤롯의 살해 음모로 인해 애굽으로 피신한 사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가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으실 사건에 대한 예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나사렛 귀향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려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요셉은 가족을 데리고 원래 자신이 살던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요셉 일가의 애굽 체류 기간은 별로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이보다 조금 앞선 BC 5년 말이나 BC 4년 초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헤롯 대왕의 사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의 세 아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으며 요셉 일가의 거주지였던 나사렛은 헤롯 안디바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굳이 나사렛으로 온 것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아켈라오가 그의 부친 헤로단 못지않게 포악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요셉의 일가가 나사렛으로 귀환함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는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아켈라오를 피해 나사렛에 정착케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장차 메시아로서 온전한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미래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날 때 피할 길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준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비하며 그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